안녕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유난히 심합니다. 낮 시간에는 거의 30도 육박을 하고 저녁이 되고 또 새벽쯤 되면 또 뚝 떨어져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이번 설교 제목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리스어 발음 나는 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어로 제목을 정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 좋은 제목은 안 되죠. 좀 그 설교 듣는 분들에게 확 와 닿을 수 있는 제목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일부러 그렇게 해봤어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가 좀 유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 뭐 그냥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이 문제예요. 푸뉴마, 그리스어로 루아흐,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불가시적인 거예요. 불가시적인 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 쉽지 않은 겁니다. 불가시적이지만 리얼한 어떤 힘을 가리키거든요. 보통 우리는 성령 또 또 뭐 진리의 영, 뭐 부활의 영, 창조의 영,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붙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령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이 도 말이에요. 도. 이것도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도를 뭐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데, 그거를 어떤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가 얘기하는 도와 성서가 얘기하는 성령이 상당히 연관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당한 부분들이, 아니, 대다수, 대부분이 다 개념적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또 은혜가 뭐예요? 그 경험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도 사실은 이렇게 실체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거를 경험한 것만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요한 1서에도 한번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약 성경에 파라클레토스가 4번 나와요. 뭐 더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지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겁니다. 성령은 좀 자주 나오죠.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성령을 저 단어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뭐 다른 단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세계 전체가 그만큼 음, 아, 그 심층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두 사람이나 어떤 천재나 이런 몇 가지 가설로 그걸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만이 아니라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계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원소가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음, 세계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양자역학에 와서 그게 깨지는 거죠. 원소보다도 더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으로 또 모든 세계가 설명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촉근 이론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만 뭐 장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시원적인 겁니다. 시원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런 표현들을, 시원성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일상에만 생각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 되는 거예요. 시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물, 이 작은 사물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시원적인지를 뚫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뚫어보는 관점들이 없이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뚫어보는 힘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뚫어보는 힘이 철학적 사유인 거죠. 사물 보세요. 뭐 사물이 뭐 많죠. 뭘 사물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것도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죽은 사물도 있고 살아있는 사물도 있고요. 사물이 왜 그렇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또 없어지는지 도요. 그렇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기 제 옆에 종이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현대카드 사 신용 매출 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소나타 승용차 그 밑에 애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거를 새로 갈았어요. 68,0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종이잖아요. 사물이에요. 근데 이 사물인데 뭐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종이에 글씨가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이 종이에 시원적 깊이가 있다니까요. 이 종이가 어디서 왔냐 생각해 보세요. 우주하고 다 있는 겁니다. 태양하고도 다 있고요.
저 말레이시아, 브라질 이런 원시림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지구 전체하고 이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쓰고 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 글씨가 기록되게 된 데에는 많은 그 인류의 역사와 문명 그리고 실제 수고하는 것이 노동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만약 앞으로 한 10만 년 후에 요 종이가 우리 그 10만 년 후에 후손들에게 요게 하나 발견됐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 10만 년 후에 후손들은 이거를 갖고 연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쓰인 그 언어라든지 숫자 그리고 이런 계산표 이런 것들 뭐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그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하는 것들을 밝힐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사물을 가리켜서 사중자의 회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피어테 독일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게피어테 피어라고 하는 게 사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를 수동태 동사 과거 분사인가로 만들어서 게피어테 해서 네 가지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가지의 회집이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과 거룩한 것과 사멸할 자. 제가 하이데거 책을 비교적 목사 치고는 읽은 편인데 요 사물에 대한 설명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가지의 페어자물룽 회집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요소가 이렇습니다. 하늘, 땅, 거룩한 것, 사멸할 자, 사멸자. 이 철학자들의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사물의 시원적 깊이를 이제 이런 철학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맛보는 거죠. 그런 맛보는 훈련을 젊었을 때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세계를 신비롭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신비롭다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객관적이지 않다. 뭔가 뜬구름 잡는 거다. 뭐 실질적인 게 아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그 사물의 시원성, 시원적 깊이 이를 느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냥 창조도 아니죠. 무로부터 혹은 카오스로부터 혹은 카오스로부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성경의 그 명제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빼놓고 뭐 하나님께서 뭐 세계를 창조했다 그것만 반복해서 외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여기 종이 예를 들었어요. 이게 하늘이 있죠. 태양 에너지가 나무를 자라게 하잖아요. 펄프 만들게 하죠. 하늘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거룩한 것. 여기에는 정신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종이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게 전표, 신용 대출이 아니라 신용 매출 전표.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이게 더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어떤 힘, 그걸 이제 거룩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멸하는 거, 없어지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사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들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들에게서 충분하게 열리지 않으면 성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파라클레토스가 그 신약 성경의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나와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요한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어예요. 이게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영두 푸뉴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가 뭐 영어로 어떤 뜻이다. 제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카운슬러, 그러니까 이 대담자, 누구의 하소연을 듣고 대담해 주는 자를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름 붙였습니다. 헬퍼, 라고도 얘기하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중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어떤 사람들을 돕는 역할 하는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 사람들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요한 복음 기자는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 저는 저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요한복음 기자의 설명을 듣고 해석하고 설계하면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과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거죠. 제 설교에 제가 은혜 받은 겁니다. 제 설교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설교자로서 그 성경의 깊이로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은혜 받은 거죠. 기쁜 거죠. 이게 사물마저도 시원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아주 그 빅뱅까지 올라갈 수 있고 먼 미래까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먼 미래까지에 이어진 모든 것과의 연결 속에 사물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복귀로 보충하려고 했었던 요 이야기는 차례대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기도 하고 다른 그냥 두서 없더라도 딱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시원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머리 꽂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시원적인 세계를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거나 종교적인 망상이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철학이나 뭐 이런저런 그 예술, 문학, 시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다 맛보았던 것들입니다. 그 시원성, 오늘 이 시원성이라는 이 단어가 사물과의 연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요 대목이 중요해서 잠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맛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원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시원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뭐 이런 표현이 다 그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예, 태초에 나오잖아요. 태초, 아르케, 아르케, 시발점. 음, 이그 다, 그러니까 요런 작은 사물도, 종이라고 하는 이 사물도 다 시원적인 깊이가 있다. 이걸 좀 생각해 주십시오. 시원적인 깊이가 있다면 그건 이제 거룩한 거죠. 시원성은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관점을 놓치면 이제 이 세계가 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자기가 잘난 걸로 돌아가요. 예.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요. 시집 여기 제가 들었습니다.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내 따스한 유령들 김선우 시집입니다. 김선우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1970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1996년 창작과 비평의 대관령 입길 등 10여 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뭐 쭉 나와요. 이분이 지금 70년 생이니까 지금 50 초중반 이렇게 됐군요. 이 시집을 낼 때에는 이게 그 뭐예요. 그래서 옛날 일처럼 돼서 또 잊어버 기억이 안 나려고 하네요. 코로나 미안합니다.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의 3부는 마스크에 쓴 시, 연작시예요. 마스크. 네. 여기 1부의 네 번째 시 제목은 티끌이 티끌에게 이렇게 썼네요. 네. 이 시집 중에서 마스크에 쓴 시 7번 읽어드리려고요. 제가 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음, 네. 일단 읽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쓴 거예요. 붉고 검은 반점들로 뒤덮인 대륙들. 그들은 의도 없이 출현했는데 인간은 폭로되고 있다. 멈춤, 잠시 멈춤. 폭로된 인간 사회가 멈칫거리는 동안 인간에 의해 감금된 야생이 풀려났다. 예, 코로나가 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오래 멈춰야 해.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온 걸 나도 읽는 게 낫겠네요. 그래야 살아. 너희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야. 너희만 모르는 이유는 딱 하나지. 모르고 싶기 때문이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겠니? 이 말의 거울은 다시 이걸 봐야 되겠어요. 잘 안 보여서요. 알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겠니? 하고 요 밑에 이상한 문장이 나와요. 까니 이 음죽 걔네 본자 건 는다 춘멈. 이걸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문장을 거꾸로 놓은 거예요. 멈춘다는 건 자본에겐 죽음이니까 우리만 감금 당한 줄 아니? 너희는 스스로 감금되어서 속도에 자본의 속도에 다시 한번 문장이 거꾸로 된 게 나와요. 희너 된 독중 이걸 제대로 읽으면 중독된 너희 멈춤 지금 멈춤 더 오래 멈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혹독한 전염병의 시대가 온다. 곧 다시 온다고 했다. 인류학자들이 이 지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뭐 백악기 무슨 기 있잖아요. 그 지질학에서 말하는 지구 뭐 그 특징들 얘기할 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지금 시대를 이름 붙였는데 인류세 하여튼 무슨 그 지구에 대한 그 나누는 그 뭐 표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그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새롭게 이름 붙인 게 인류세, 지금이 인류세다. 인류라고 하는, 인류를 통해서 지구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걸 여태까지 45억 년 동안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지구 자체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다 생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그 생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도 그래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다 여기서 병균이 있으면 순식간에 세계로 다 퍼지고 그리고 중국 어디서 시작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거기 동물들이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자기의 영역을 넓히니까 그 동물들에게 기생하고 있던 그 박테리아 혹은 박테리아보다도 적은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까지 온 게 코로나 아닙니까? 자,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시원적 세계를 보게 된다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요 시인 김선우 시인은 이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돌진하는 거 그리고 그 세계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정말 근본적인 위기라고 말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소비와 잡담 중심의 삶에 이미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이 어느 때고 소비하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만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희 집에서 소비하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옛날 같으면 수백 명이 소비하는 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택배에다 해서 수로풀로 된 것도 많이 오고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소비와 이제 소비를 안 하면 자기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잡담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지루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판인 거죠. 예수님의 모국어가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예, 이런 언어들이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연관됩니다. 이 그리스어가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사용되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실 거고요. 그 당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대다수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저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구약 성서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들이 아는 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이제 70인역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유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죠. 그리스어가 신학 시대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학 문헌들은 다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라틴어로 또 기록됐죠. 요 엑스 파트레 필요께 요 이야기 요게 이제 그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X는 뭐뭐로부터이거든요. X 라틴어로 파트레 아버지로부터예요. 성부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어떤 언어로 썼겠습니까? 라틴어 썼겠어요? 그리스어 썼겠어요? 당연히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 지역이 다 그리스니까요.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다 그 동방 쪽이잖아요. 튀르키예 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어로 된 니케아 신조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요게 4세기 때 된 건데 거기에는 그 성령이 엑스파트레 요건 이제 라틴어예요. 제가 그리스어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신조문을 라틴어를 쓰는 신학자들이 요 구절을 거기다가 첨가한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필리오 깨 이게 뭐 깨는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단어의 뒤에 붙는다고 그래요. 제가 뭐 그 라틴어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 설명을 듣고 대충 들은 풍어래요. 이건 성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오셨다. 성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어를 쓰는 동방 정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우리는 안 된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원본에 충실하겠다 그랬어요. 크게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이 일단 히브리어, 구약을 하려면 히브리어 써야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하려면 그리스어 써야 되죠. 또 고전 그리스어가 아니라 꼬이네라고 이제 설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히랍,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고급 그런 그리스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스어가 그리스도교의 핵심 언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그 로마의 공인을 받고 더 나가서 국교가 되면서 차츰차츰 라틴어로 이제 기록된 거죠. 그리스어가 된 것도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라틴어 성경. 그 불가타역이죠. 라틴어 성경. 그리고 뭐 지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영어도 해야 되고 독일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게 하이데거 표현을 빌리면 존재의 집이에요. 이것도 뭐그 관념지 그 철학적 개념인데 언어가 그냥 의사소통하는 그 도구가 아니라 시원적이고 근원적인 겁니다. 어떤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죠. 로고스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언어의 존재를 좀 깊이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귀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정의 문제도 그렇고 60년대, 70년대 그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교회력, 렉셔너리, 세가지 보면 시편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한국교회 예배에서 세 가지 본문과 시편이 같이 읽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읽는 교회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첫째 말씀, 1독서, 2독서, 3독서, 그리고 시편,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 교회 역사 2000년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한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